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울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바울 목사님도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너무 좋아서 대학원에서 바울 서신을 전공했고 바울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바울이 좋습니다. 왜 바울이 좋으냐? 이유는 먼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의 그 담대함이 좋았습니다. 또 눈물로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썼던 바울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가시를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연약함과 감사가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워 나간 바울의 열정이 좋았습니다. 또 거룩한 척 하지 않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한 바울의 진실함이 좋았습니다. 또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소위 말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편하게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바울의 그 삶의 흔적이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바울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좋아서 심지어 신학교 시절에는 나도 바울처럼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기는 제가 너무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사실 대머리의 일자 눈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잘생긴 얼굴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애 셋 낳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제 삶과 서역의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삶을 노래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저날이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복음 앞에 자신의 모든 삶과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바울의 삶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실은 이 찬양 듣다가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서신인 디모데후서,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심정으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다 하지 못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한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서와 같은 서신입니다. 로마의 마르메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입장이라면 유언장에 뭘 쓰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재산 상속 같은 것들이 우선시 될 겁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다툼이 없도록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또 그 위에는 평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또 자녀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향한 어떤 바램이나 당부 같은 것들을 적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하다못해 사식이라도 좀 넣어달라고 뭐 그런 거 부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에 쓴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였습니다. 자신의 안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데 복음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정황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죽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떠난 배교자들도 나오게 되었고 그 배교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고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처형되는 그 모습들, 또한 자신의 형제들이 배신하고 떠나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로 돌아서는 일들을 겪으면서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무너졌을까요? 참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그 마음 누구보다도 잘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제가 만약 디모데였다면 이 편지 받았을 때 참 야속했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차차 나아질 거야 하며 위로의 말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좋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슴 벅찬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첫 장부터 무지막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말을 던진 바울.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편지를 써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는지.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 형사들의 시험이었습니다. 모진 고문 속에서 느끼는 자유, 그리고 집에 가면 젊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생각이 달라져서 신사참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문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몸을 끌고 집에 왔을 때 기쁨도 잠시,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말없이 편지 한 장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이 한국교회가 다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죽는데 여기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지 않으면, 제물로 당신이 바쳐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절단납니다. 당신이 여기서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한다면,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죽어서 나와야 되지, 살아서 나오면 나와는 영원히 서로 대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읽은 주기철 목사님은 말없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주기철 목사님도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질게 말해놓고 형무소로 돌아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려운 시대에 낮에는 바지 달고 밤에는 삭바느질하면서 홀로 자녀를 키운 사모님은 누구보다도 목사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남편인데 그 남편에게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니고 죽어서 돌아와야 내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모님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모님은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께 마지막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이 면회가 끝으로 목사님은 순교하십니다. 그날 저녁에.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면회 때 목사님이 사모님을 앞에 두고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였다고 합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목사님의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안쓰럽고 미안했을까요? 그런데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그를 그렇게 모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역시 그 마음을 알기에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냥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혹시 만약 내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상황에서 집에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모질게 형무소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을 거래요. 그럼 저희 아내가 이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당신은 안 그럴 거지 하고 미소를 지으니까 이어서 하는 말이 대신 밥은 안 줄 거라고. 배고프면 알아서 다시 형무소로 들어가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만 보면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 그죠?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적었던 바울의 심정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얼마나 안쓰럽고 미안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 고난의 길을 가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처럼이란 말이 빠져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너도 나처럼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나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도 나와 같이 죽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고난받으라고 합니까? 아들같이 아낀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죽으라고 합니까? 이런 반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요, 바울이 걸어갔던 길, 곧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묵묵히 나갑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자신을 향한 바울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서 복음과 함께 죽으라고 말한 바울의 마음을 디모데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길을 부탁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겠니? 하고 물으십니다. 힘들고 무거운 사명이 나에게 맡겨졌다면 내가 지질이 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길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의 길을 가는 사명을 맡깁니다. 가슴속에 이런 질문 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외롭고 서러워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자신의 앞에 놓인 십자가 앞에서 탄식하며 답답한 가슴 부여잡고 계신 성도님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겁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아프고 힘들어 던져버리고 싶어도 붙들고 가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으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그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맡기십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슴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새생명 축제 기간인데요,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그럼 왜 은혜가 없는 걸까요? 이유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는 게 바빠 복음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단어인 유앙겔리온은요, 사실 전쟁에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소식을 전한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의 유래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곧 기쁜 소식이자 승리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바쁘고 분주해서 승리의 소식을 잊어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이겼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는데 그 승리의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세상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에 미국군 포로가 수감되었습니다. 지독한 고문과 노동을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 살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가던 어느 날, 동료 중에 하나가 우연히 구해온 라디오를 통해서 독일군이 패전했고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알고 나니까 지옥 같은 수용소의 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요? 이겼으니까요. 지금의 모습은 여전히 수용소에 갇힌 포로입니다. 나아진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굶주리고 매맞고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곧 연합군이 도착하면 자유의 몸이 될 것이고 승리의 감격을 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 승리의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의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지금 내 모습이 가난하고 볼품없고 초라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곧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작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깨지고 넘어지는 줄 아세요? 고난이 강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미 이겼는데, 이미 승리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속상해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은퇴하게 되었을 때 어느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은퇴하시게 되었는데 혹시 은퇴하시면서 목사님에게 남아있는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복음이 교회 안에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아쉬움은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없으니까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넘어지고 깨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잊어버린 복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부탁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이 있다면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에 부푼 기대감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이제 시작이구나. 어느 곳에 가든지 열심히 잘해야지 의기충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암으로 인해서 지금 투병 중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대여섯 가정 모였는데 목사님이 투병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잠깐만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사례비도 줄 수 없고 교회가 감리교가 아니라서 장로교회라서 진급 과정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그냥 상황이 그러다 보니 넋두리처럼 하신 말씀이시지 별다른 기대감도 없이 하신 말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인데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부탁이었는데 그 부탁을 받는 날부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사례비를 못 받는 건 그렇다 쳐도 진급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그 모든 사역의 시간들이 감리교에서는 인정이 안 되니 제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몇 번씩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이제 첫 시작인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기도했는데, 못한다고 기도했는데 결국 그곳에 가서 잠깐 동안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만류했습니다. 머리 좋은 너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냐고.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머리가 좋은데. 그냥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머문 것 같아서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거절을 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몇 개월간 설교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목회 경험도 전무한 상태라 설교도 많이 미흡했을 텐데 그냥 말씀 전하기만 하면 은혜의 도가니탕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암 투병 중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역할은 끝난 것 같아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아서 조용히 그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 신지만 전도사가 그 교회의 담임자가 되려고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서는 찾아오셔서 교회를 맡아달라는 청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감리교가 좋아요. 저는 감리교를 사랑합니다. 굳이 장로교에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뜬소문이 난 겁니다. 목사 진급까지 포기하고 가서 섬겼는데 설교 듣지 못하고 몇 개월 동안 성경만 읽는다는 말에 가슴이 아파서 많은 거 포기하고 가서 섬겼는데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다 돌아간 뒤에 혼자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상을 주시지 못할 만도 이런 수모는 주시지 마셔야죠. 저 너무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신가요? 수요목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 다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한참 울며 하소연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랑한대요. 근데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울음이 바뀌었습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울다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울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수모를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억울하고 서럽게 하십니까? 하고 저는 따졌는데 주님은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벌거벗김 당하셨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채찍에 살이 떨어졌고 커다란 대못에 뼈가 깨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 그런데 잊고 지낸 복음, 다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억울했던 것, 서러웠던 것, 아프고 속상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복음과 함께라면 고난도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 그래서 소홀하게 여겼고 잊고 지낸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다면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